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6절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의 마지막 재앙 내릴 마지막 재앙을 갖다가 지금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장자를 쳐서 죽이는 재앙이 되겠습니다. 이 재앙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미리 알려 주시는 내용이 여기 나오고 전반부에 그리고 후반부에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전달하는 그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 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자기 백성을 갖다가 애굽에서 드디어 나오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이게 마지막 재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재앙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자를 치는 재앙으로 하신 것은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민들 그리고 동물이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믿는 그 우상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그 신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신들이 바로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그런 재앙이 되겠습니다. 여기 재앙을 통해서 바로 애굽 사람들이 믿는 그 생명에 관한 신 가운데 재생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은 민이라고 해요. 민. 그리고 출산의 여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은 헤켓이라고 합니다. 헤켓. 그리고 생명의 여신을 보게 되면 이시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뿐만 아니라 당시 애굽에는 정말로 많은 신들이 있었고 애굽뿐만 아니라 중동 지방에는 온갖 신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신들이 있는 그렇게 다양한 신들이 있는 것을 예전에 제가 그 작가 이문열이 쓴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에 보니까 그 신들이 쫙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그 여러 가지 그 자료를 갖다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그 작품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무수한 그 애굽의 신들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뭐 태양신, 뭐 라라든가 뭐 그 외에도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많이 들어봤던 신들도 있지만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신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고유 명사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런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애굽에 특별히 생명을 주관하는 그 신들이 상당히 또 많이 있는데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여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애굽 왕 바로도, 그리고 바로의 아들, 특히 큰 아들 장자 역시 신의 아들로 일컬음 받고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장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세상 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 그리고 오직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마지막 재앙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없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것인데 이 생명과 관련해 가지고 애굽 나라에, 그리고 세상 많은 나라와 민족에 생명을 주관하는 신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를 하는 이런 잘못된 삶을 인생들이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애굽 나라의 이 장자를 치는 재앙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그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토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오래 참으면서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참으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그리고 자기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인간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패역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즉각 심판을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려주고,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고 진리인 것도 알려주시고, 하나님만이 참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또 알려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참 구원, 참 생명을 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애굽 사람들, 특히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의 그 광경을 바라보는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사실은 좋은 어떤 그 교훈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오래오래 참아 주시면서 기다려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무시하고 끝내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결국은 그를 치신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모두를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이런 말씀도 많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도 나타나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말과 행동은 안 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신호를 보낸다 이 말이에요.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갖다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으로 자꾸 그걸 대항을 하고, 난 내 식대로 살 겁니다. 내 마음, 내 고집대로 살 겁니다. 내 주관대로 살 겁니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 앞에 결국은 한번 이제 결정적으로 맞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이것은 정말로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참복을 받아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여기에 보면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 이건 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여기서 성령을 들고 있을까요?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성령이셨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무슨 뜻일까요? 강팍하다고 하는 것은 고집스럽고 완고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 말은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성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런가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주관이 있습니다. 그거 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자기 주관 고집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허용된 자기 주관과 자기 뜻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주관과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자기 주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과 맞지 않는 자기 고집, 자기 뜻, 이것은 꺾어버려야 된다. 근데 그것을 늘 고집하고 나가는 것이 뭔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 말씀을 자꾸 가볍게 생각하고 건성으로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통이, 그 손해가 자기에게 옵니다. 누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노하심을 격동하여. 누구 노하심? 하나님의 노하심입니다. 9절에 보면 저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그걸 안 바꾸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이걸 안 바꾸는 거예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밤이 미혹하여 내 길을 알지 못하노라 하였고, 이건 하나님의 탄식이죠.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빠져 있는 사람은 스스로 미혹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것이 자기 생각대로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안식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이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이 됨을 면하라. 이 강팍이란 말이 지금 계속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죄의 유혹으로 강팍이 됨을 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세상 풍조, 마귀의 그 역사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철학, 세상 풍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꾸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자꾸 그런 대로 굳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인생, 또 내게 주어진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섞여 살다 보니까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받아요. 내가 그들을 영향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하나에 굳어집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전해져도 그걸 자꾸 튕기는 거예요. 튕기는 겁니다. 자기 나는 내 주관대로 살아. 내가 그 말씀은 나에게 너무 부담스러워, 힘들어, 그리고 맞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냥 뭐 하나님 믿기만 하면 되지 뭔 그런 말씀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자기 그 고집대로 나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속 책망을 받으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사랑이 풍성하시니까 당장 어떻게 요절을 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나가게 되면 결국 마지막 패망을 하게 되는 날이 온다. 이것은 정말로 슬픈 고통스러운 그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바로 애구방 바로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바로만 볼 것이 아니라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생각, 그리고 우리 영혼이, 다시 말씀드려 심령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따르는 걸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이다. 여기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데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게 우리의 싸우는 병기인데 그것이 모든 이론을 파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그 다음에 5절의 후반부 말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의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자기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종을 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종이 돼야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 돼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내 겉의 모습이 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마음, 생각, 뜻과 의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참 지난한 일입니다. 왜? 우리는 남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의 기질이 있습니다. 죄인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기질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잘 따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기질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자비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기는 했지만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자녀로 성장해 가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자녀다운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구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과 뜻에 맞지 않는 내 이 마음 생각, 그리고 내 인격, 내 말과 행동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어서 고쳐주세요. 비뚤어진 거 바로잡아 주시고, 부족한 건 채워주시고, 병든 것은 건강하게 해주시고, 더러운 것은 정결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것은 지혜롭게 하시고, 추한 것은 아름답게 하시고, 약한 것은 강하게 하시고, 악한 것은 선하게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먹고 묵상하면 바뀌게 돼 있습니다. 바뀌게 돼 있어요. 다른 약이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꾸 변화가 되고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안중근 의사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서 가시가 돈다 했는데 참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사람의 정신 세계가 결국 그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 선조들은 참 글 읽는 거, 그리고 빨리 읽지 말고 읽고 걸으면서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군자가 되고 성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옛날 조상들도 어찌 그런 것을 깨달았는지 몰라요. 요즘 세상은 굉장히 바쁜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서 우리 정신을 다 뺏기고 그야말로 노예처럼, 그냥 기계처럼, 기계 한 부속품이 돼가지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인륜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그 사람들은 갈수록 강팍해져 가고 생활은 나아지고 더 편리해지고 인간의 위대성은 더 드러나는지 몰라도 옛날보다 인간이 더 위대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고 정신적인 존재입니다. 이건 사람만이 그렇습니다. 짐승도 그리고 식물도 세상 만물 가운데 영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의 가치 그리고 사람의 모습, 이건 어떻게 해서 평가받을 수 있느냐? 그 사람에 있는 내면에 있는 정신, 마음, 인격, 이것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뭘 가지고 관장하냐 이 말이에요. 음식 가지고요? 그리고 운동 가지고요? 그건 육체죠. 육체가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에 있는 마음, 정신의 세계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처음에는 육체 겉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건 내면에서 다 우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속이 중요하다. 속이 중요하다. 그 속을 누가 어떻게 관장하겠습니까? 뭐가 또 관장해야 올바른 것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 사람을, 내 영혼과 마음과 정신을 바로잡아야 되고 키워야 되고 온전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소홀히 하면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차가 막 벌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을 잘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수준이 높아져 갈수록 그 눈이 굉장히 예리해져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찌 바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이렇게 구별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재앙을 예고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에 보시게 되면 4절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5절에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그런데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개는 이상이 있을 때 짖습니다. 이상이 없으면 짖질 않아요. 뭔가 이상 상태가 있을 때 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짖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왜 애굽의 종들까지도 이렇게 재앙을 당하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어느 편에 있느냐,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냐, 은혜를 받을 수 있냐, 이 결정되는 겁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주는 생명과 복과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어느 편에 있느냐는 겁니다. 애굽의 계집종들이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신하들, 백성들 뭔 죄가 있냐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믿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린 뒤에 이제 6월절 그 6월 그 뭡니까 이제 6월절 규례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천사를 통해 가지고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고 그런 밤에 애굽 전역에 곡성이 막 대단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해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제발 가라고 하면서 막 나가라고 제발 그래가지고 은금 패물을 주면서까지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단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중단 잡족이니까 그 가운데는 애굽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애굽에 들어와서 사는 많은 다른 이민족들이 들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도 설령 그 땅을 떠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을 지경이 돼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고 뭐가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 이걸 생각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여기에 애굽의 여종들마저도 맷돌 뒤에 있는 여종들마저도 장자들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왕이냐 귀족이냐 평민이냐 아니면 노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아니면 그냥 보통 사람이냐 아니면 저 하층 계급의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어떻게 지금 내가 자리매김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편에 서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생명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겠다고 모세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 장차 일어날 일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좇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는 모세가 화를 내면서 바로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애굽 나라에 임할 그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그걸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 아들 그리고 우리 신하들의 아들 그리고 우리 노예의 아들들 가운데서 장자가 죽는다. 장자가 대체 뭐겠습니까? 옛날에는 말이에요. 장자가 그 집안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를 치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애굽 사람 모두를 다 하나님이 죽이신 것 같습니다. 장자는 그 어떤 집안의 가장의 기력의 시작이고 그리고 집안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장자를 치는 재앙을 통해서 사실은 애굽 사람들 다 죽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지만 장자들만 치신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의 심판을 내리신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무후무한 그 호국만 있었지, 애국만 있었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 나서진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값어치를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또 광야 길 40년 동안에도 무수한 하나님의 기적이사를 체험하면서도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바와 같이 그게 뭐예요? 불신앙과 불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거라고.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저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절대 본받지 마라. 이렇게 히브리서 4장에 가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고를 하신 것은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린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지금까지 그걸 통해서 분명히 그걸 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지금 전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나 바로의 백성들은 그거 받아들여야 되는데 끝내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 계속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재앙이 내리고 그런 패턴으로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인데도 바로와 그의 신하들 백성들은 순종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전역에 곡성이 났다는 것은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을 했다면 애굽의 백성들이라도 이건 맞아, 이번에 틀림없어, 그러니까 양의 피를 바른 사람도 아마 가뭄에 콩나듯이 있기는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애국 전역에 곡성이 전무후무했다고 나올 것 같으면은 순종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감이 안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세계가 너무 힘이 강력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믿고 듣는다 하면서도 잘 다 순종을 안 해요. 그냥 일부분만, 그리고 나에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내 마음에 맞는 부분만 이렇게 순종을 하지 전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큼의 구원, 그만큼의 복만 받을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된 복이 그리고 저주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진리적인 면도 있고 도덕윤리적인 면도 있습니다.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보 소리 듣는데요, 그래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바보가 바보가 아니에요. 근데 바보 소리 들을까 봐, 당장 내가 손해볼까 봐 시도를 못한다는 모험이다, 이게 모험. 그러나 발을 디뎌야 합니다. 순종하면 이제 하나님의 결국은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왕 바로와 그리고 그의 신하들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가장 큰 사람으로 이제 배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도망자로 애굽을 떠났던 사람이고 살인자로 애굽을 도망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다시 40년이 흐른 뒤에 나타났을 때는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목동이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백성들조차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백성들이 인정하게 됐고, 그리고 애굽왕 바로와 이제는 그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크게 배우게 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이 함께하면 위대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높아지고 위대해지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직위에 의해서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분, 직위에 의해서 높고 낮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높아지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이시고 낮추시고 그런 겁니다. 사람이 높이고 낮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 그러면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건 겉으로만 높아진 거예요. 실제로 높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는 낮아 보이는 사람도 그게 낮은 게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실제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가지고 높아지는 것이 정말로 진짜 높아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뭔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비록 보잘것없는 어떤 이제 초라한 목동의 모습으로 이제 나이 들어서 이렇게 왔지만은 자기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애굽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자기 행보를 굳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여러 가지로 타협안을 내놨지만은 그걸 거절했습니다. 협박도 했습니다. 그거 거절했습니다. 미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거절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오니까 이렇게 위대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처럼, 모세는 처음에 입이 빳빳하고 저는 혁이 둔해서 자기는 도저히 그런 인물이 안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무슨 잔말이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적을 주겠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가라. 모세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왔고 완전히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종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거 아닙니까? 먼 훗날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나타났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평생을 삽니다. 짧은 인생을 삽니다.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바라고 높아지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우러름 받기를 바라고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이건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노력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높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진정으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게 위인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 학벌이 있어야, 좋은 직업을 가져야, 또 인물이 좋아야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 헛떡개비입니다. 사실은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서 그런 헛떡개비를 추구한다면 정말로 가련한 일입니다. 우리는 참된 명예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내가 온전히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가지고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그러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앞날에 일어날 일도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이제 나갈 때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어서 그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그 은폐물을 구하게 하라. 그들이 다 그 아낌없이 내줄 것이다.
앞날에 일어날 일까지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내 앞날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늘 불안하고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계속 이 탄에서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래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그래야 돼. 맞아. 우리가 내 앞날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앞날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불안하십니까?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에 바로 섰는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으로 내가 지금 그 길로 나가고 있는지,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육신적인 그런 삶의 걱정, 불안,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다 빈털터리 나가게 생겼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애국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막 줄 것이다. 금은이고 뭐고. 사실은 그것이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막을 만드는데도 요긴하게 쓰였고 아주 참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일에 요긴하게 쓰였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외에도 육신적인 문제를 걱정하지 말고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를 걱정하고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총회를 위해서, 또 시간 되시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